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다툼을 벌이고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나 삶의 모든 면에서 누구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승리하는 삶은 형통하는 삶과 같은 의미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행할 때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아주 훌륭한 프로 팀들 가운데, 축구팀들 가운데서 어느 팀도 한 번도 져보지 않은 팀은 이 세상에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우리가 2016-17년 시즌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우승팀인 첼시라고 하는 팀의 승률은 79%, 그리고 2018-19년에 우승팀인 맨시티는 조금 높은 84%,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승률이 비록 6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2018년에 한국 프로축구 우승팀인 전북은 승률이 68%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팀도 100% 승률의 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승과 패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승이 패보다 좀 더 많을 때 그 사람은 좀 인생이 잘 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꾸로 승보다 패가 많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좀 더디,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나 그런 팀은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백전백승의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자가 되는 비법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비법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법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특히 우리가 2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전백승을 하는 필수적인 이 요건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백전백승 영원한 승자의 비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싸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강한 원수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나를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힘센 분이다라고 하는 게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고 영원한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건요,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을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싸움을 대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싸움에 필요한 모든 작전과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 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6장 그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정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맡기냐면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의 계획을 주관하실 수 있게끔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유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만 자기 배부를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가 계획하는 계획은 하나님이 동참해 주실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승인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대비하시고 싸워주시고 실제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90도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89.5도, 0.5도 정도 차이가 나서 이걸 조금 수정해야. 이런 정도는 수정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90도 각도의 방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180도로 지금 가면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해자가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는 큰 돈을 벌을 수 있어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법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합법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재건축이나 그런 개발 조합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합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 현실에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는 큰 이득을 취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려면 내 계획 단계부터가 하나님의 의중과 비슷하게 가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90도 방향으로 가라면 나는 적어도 89도 정도는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1도 조금 더 와.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전혀 다른 180도 방향으로 나는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서로 심겨루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뭘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승률은 50%예요. 내가 계획한 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내가 승률을 50%를 지키려면 적어도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50% 승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줄 모르고 내가 계획해서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될 확률은 50%밖에 안 돼.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승률은 50%, 30%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가져와요. 그래서 앞에는 자기가 세우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방법은 맡기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검토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엎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승자가 되고 영원한 승자의 삶을 살아 처음 단계부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든지 자기 생각하는 대로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의 지위를 빼앗겨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중에 나타날 때는요. 교회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요. 물론 교회가 다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항상 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 대박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대박 일단 먼저 계약해놓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게 내가 할 것이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할 거고 내가 지금 계약을 안 해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그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자신의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그가 하는 일에 어떤 확신 속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가 그 아시아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그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꿀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그냥 교회에서 신앙의 영역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을 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대부분 경쟁 관계 속에 있는데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기는 건요.
내가 이길 만한 사람한테 이긴 건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건 내가 도대체 모든 사람이 넌 안 돼. 그런데 이겨요. 우리가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거 말이 되냐. 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진정한 승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싸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고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무슨 아이들을 어디 보육원이나 타가소나 무슨 유치원에 맡겨도요 항상 뭐냐면 감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지만 믿어주지 않으면요 그 불신은 계속 커가요. 그러면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불신당한 사람은 그 불신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이건 뭐야 내 인생이 이상하게 가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데로 막 데리고 가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 이 전문가 모 대학의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그건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서울을 근거로 이건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북을 투자하든 강남을 투자하든 간에 이익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뭘 생각 못하냐면 강북은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사요. 근데 강남에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억을 내요. 그러니까 10억을 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한 3억을 벌어서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런데 강북에는 1억 투자해가지고 이게 이익이 뭐야? 이게 한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네. 그럼 우리는 1억 투자에 3천만 원이 작다고 생각하는. 왜냐면 비례적으로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서울이는 어디를 투자하나 똑같은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비율로 보면 다 부응한다. 그래서 자기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어디를 투자할까요? 이번에 어디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될 그건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울은 하고 싶으면 어디를 내도 다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크게 이익 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도 많고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없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걸 우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학생이 국민학생, 유치원생 놀려먹어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무슨 경쟁관계도 아니고 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나쁜 일,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내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그 길에 만족하지 못해요. 본인은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서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랬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기도하며 시작하는 사람은요.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요. 그런데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가는 길을 가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거기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위험 지수가 높아요. 잘릴 확률도 높잖아요. 전공을 많이 한 사람이면 회사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예요. 그럼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 일을 하면 야, 너 그거에서 밥 벌어먹고 사니? 우리나라에 하모니카를 부는 젊은이가 있어요. 세계 하모니카 콩쿠르 대회에 가서 1등을 했대요. 경희대 음대를 다니는 사람인데 1등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야, 하모니카 불어갖고 밥 먹고 사냐? 항상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못하고 왜? 그 남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걸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모니카로 이제 세계적인 교향악단과 협연도 하고 뭐 그냥 자기의 음악 세계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하모니카 뭐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건 이만한 하모니카도 있고 뭐 하모니카 종류가 100종류 이상 된다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 자유자재로 음악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것도 또한 뭐 자기가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콩쿠르에서 1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남이 안 가는 길, 그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블루오션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가서 피 터지게 싸우는 레드오션에 가서 싸워갖고는 승률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그 경제학자가 그 이론을 나온 게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으려면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4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비법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에서 뭐 뱃속에 누가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워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를 이루어 주신 거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도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가 구원을 얻어요.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서도 그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승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뭘 부탁하면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게 직장에서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좀 나쁜 일을 시켜요. 야, 설득을 해요. 야, 이건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네가 좀 나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해줘야 돼. 그러면 거의가 설득에 넘어가요. 이거 잘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너 진급하는데도 많은 혜택을 줄 거야. 그러면 해요. 그냥 한다고요. 고민 조금 하다가 양심 있는 사람은 좀 고민도 해요. 양심 없는 사람은 날 알아주고 날 믿어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고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지는 않으세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 마음에 갈등이 오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단지 시키는 거는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있어요. 내가 내 삶이 욕심꾸러기인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하는 일이긴 하지만 비도덕적인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요구에는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저건 광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게 광신이고 조금 삐뚤게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인생을 살아요. 겉에서 보면 이긴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은 있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품. 경제도 거품 경제라는 게 그거예요.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빚더미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뭐 부채 비율이 한 200% 이상, 옛날에는 뭐 800%, 뭐 900%, 뭐 1000% 이런 회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빚더미로 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빚 좋은 개살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니에요. 없는 듯 하지만 있어요. 진 것 같지만 이기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다른 원수들이 와 우리가 이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물론 뭐 과정이야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요. 막 나는 사람에게 나는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뭐 조직의 배신자에서 밀려나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좀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정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게 이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순종하는 자가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도 결국은 그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바른 쪽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움은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승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어요. 때로는 힘든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발견한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